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학개서 2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학개 선지자가 스알드알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또 여호사닥의 아들 베제스장 여호수아와 또 백성들에게 이르는 말씀이 나옵니다.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께 감동의 말씀을 받은 다음에 그들에게 전달하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실망하지 말라. 어떤 부분에서 실망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들이 원했던 성전은 솔로몬의 그런 성전과 같이 아름다운 성전을 원했지만 그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날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은 성전 중심의 삶, 구약시대도 보면은 성막의 중심을 따라서 그들이 성막 주변으로 진을 치고 살았고 그 이후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그들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고 그 이후에 그들이 사랑하는 솔로몬 성전은 회파되어져서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곳에 진열되어 있어야 될 법궤와 그 하나님의 말씀들은 사라지면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상심함이 임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들이 성전이 무너지면서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생각을 갖고 살았던 사람들. 성전이 무너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가신 것이 아니냐, 우리가 범죄함으로 그런 것이다. 그들이 성전이 무너졌을 때에 그들은 마음에 큰 고통과 애환이 있었고 성전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면서 그들이 하늘이 진동할 정도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본토로 돌려보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본토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본토로 돌아왔더니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모든 환경이 다 회파되어졌고 자기네들이 사랑했던 예루살렘 성전도 없어졌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 그래서 그들이 절망하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될까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즐거운 마음을 갖고 기쁜 마음을 갖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더니 그들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오랜 전쟁으로 인하여서 압제로 인하여서 그들이 돌아왔을 때는 가지고 온 것이 없었어요. 솔로몬 성전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거기는요 금과 은과 그리고 각종 보석들로 가득 찬 아름다운 성전이었다. 그래서 그 성전을 꿈꾸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개 선지자의 말을 듣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봤더니만 주변에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래서 또다시 절망하는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얘기하시기를 너희는 저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가 저 성전을 지으라고 얘기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여서 저 산에 가가지고 나무를 다 하다가 성전을 지어봤더니 어떤 모습인 거예요? 너무나 초라한 모습이라. 야, 성전이라고 하면은 빛이 번쩍번쩍거리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야 되는데 야, 이 성전이 왜 이렇게 초라하냐? 여러분들 우리 성전은 어떤 것 같아요? 좋죠? 네. 아멘 소리가 뒤로 들어가시고 주변 모습이 얼마나 좋습니까? 물론 여기가 이제 조금 누수돼가지고 곰팡이가 좀 펴있지만 곰팡이를 제가 다 먹어서 없어졌습니다. 여기 싹 있었는데 네. 우리 성전을 보면 어때요? 은혜가 충만하죠?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 강요하는 것 같아요, 왠지. 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그리던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이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니까 3절에 너희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이라는 것은 솔로몬의 성전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정복을 찌른 거예요. 사람들이 성전을 지어놓고도 실망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뭐를 알아야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초막을 지라고 하면 초막을 짓는 것이고 하나님이 궁전을 지라면 궁전을 짓는 것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진 성전이 뭔 말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무로 지라고 했으면
보통 나무로 지은 것이 가장 좋은 것이겠죠. 근데 우리의 고정관념에는 뭐예요? 성전이란 자고로 이렇게 지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다 보니까 그들이 성전을 짓고도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없었고 행복하지 못했다. 자, 이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자 하냐면 이 성전을 기뻐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그들이 원하던 메시아가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삶을 구원해주고 또 문제로부터 해방해주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자신들의 모든 걸 일으켜주실 메시아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성전이 다시 건축되기를 원해서 성전이 건축되어 지게 하셨던 것처럼 메시아를 그들이 간절히 원해서 메시아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줬어요. 그랬으면 어떻게 됩니까?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고도 기뻐하지 않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자기의 백성들에게 갔는데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대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고요. 자신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로마로부터 압제를 당하는 자기네 삶을 멋있게 구원해주길 원했던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일제로부터 압제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목사님들도 일본을 싫어해요. 아직도 잔재가 남아 있어서. 저도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일본이 막 무슨 태풍을 맞았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은지. 그것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겁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하나님 회개도 하시는데 그럴 때가 있어요. 사람이다 보니까. 근데 그렇다 보니까 그들의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능력이 많으세요. 죽은 자도 막 살리고 그리고 못하실 것이 없고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그들이 꿈꿨던 메시아, 그들이 생각하는 건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을 구원하려고 해요. 자기네들은 모든 그런 상황 속에서 구출해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사람들의 생각과 정반대로 로마의 그런 압제로부터 어떤 한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만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육신의 안락함과 평안함을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면서 실망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들도 생각하면서 구름대같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뜻이 이 땅에 없고 저 하늘에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그 수많은 군중이 성난 군중으로 변하게 됐고 그 성난 군중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게 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네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저들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저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는 거 보니까 메시아가 아니다. 저 사람은 지금까지 신성 모독죄를 한 것이고 우리를 기만한 것이니까 저를 잡아 죽여야 된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학개서의 말씀을 통해서 나중에 고난을 받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도 예언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 삶을 돌아다보는데 우리는 어떠냐면 하나님께 대해서 고정관념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야 된다.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아야 되고 예수를 믿으면 모든 문제로부터 해방을 받아야 되고 예수를 믿으면 고난으로부터는 이제 완전한 해방이다.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러나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달리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있다.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 그대로 믿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지 마세요. 그렇다 보면 여러분들 실망하고 좌절하고 떨어지게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 인생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을 제가 종종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 삶을 돌아다보시면서 인간의 육신의 행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영적인 행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영적인 행복.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우리의 어떻게 보면 육신의 구원이 아니라 영적인 구원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 선상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에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신 거예요. 근데 왜 인간은 예수님이 다 이루었는데도 뭔가 부족해 보이고 뭔가 연약해 보이고 뭔가 흠모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는 하나님을 믿고 자기가 그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성령님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믿지 마시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요, 내가 만든 하나님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부재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시내산에 40일 동안 주야로 올라가 있을 때에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그들이 한 얘기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을요, 오늘날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나와있는 그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을 살아야 참된 인생이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인생, 하나님, 성전이라는 것은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것이 않습니다. 신앙이라는 건 이렇게 나가는 것이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나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나가다 보면은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좌절하고 실망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도 실망하고 좌절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말씀해 주시고 저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근본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살아가는 인생 속에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그 뜻을 준행하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하면서 나가라.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고도 기뻐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학계 선서를 통하여서 그들의 생각을 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는 언제 받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이 무너질 때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떻게 보면 잘못된 그런 고집과 아집과 흑백 논리가 부서질 때 은혜가 받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는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거 오늘 기도했는데 왜 오늘 이렇게 안 풀릴까? 안 풀릴 수도 있죠.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그 육신의 그런 삶에도 관심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관심 가지신 건 여러분들의 영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의 삶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여러분들 영혼의 삶을 준비하는 하나님이 더 크신 하나님입니까? 아니면은 우리의 인생 속에 어떻게 보면은 눈에 보이기 좋은 것을 주는 마귀가 좋은 것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좋겠죠. 마귀는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따라가면서 살게 하다가 결국에 우리를 지옥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눈에 보여지는 것을 판단하고 나가게 되므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4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왜 자꾸 굳세게 할지어다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자기네들도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성전을 짓고 봤는데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고정관념이죠. 예전에 봤던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눈이라는 게 점점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처음에 티코를 탔으면 다음에는 마티즈를 타기를 원하고요. 마티즈 타게 되면 나중에는 뭐 비스토라는 차를 타기 원하고, 비스토 타다 보면 나중에 좀 더 큰 차 하다 보면 진짜 큰 차를 끌다 못해 나중에 버스를 끌고 다녀요. 웃자고 한 얘기인데 분위기 되게 안 좋아요. 다른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요. 무슨 저런 개그를 무섭게 하나. 인간의 눈이라는 게 있습니다. 눈이 자꾸 올라가요. 그래서 저희 교회 아이들이 축구를 좋아하는데 축구 화가요. 처음에는 단순하게 제가 봤는데요. 처음에 입문한 애들은 키카를 신어요. 키카를 신고 그리고 듣도 못한 그런 메이커를 막 신고 오다가 자꾸 애들이 좋은 걸 신으니까 키카에서 자꾸 올라갑니다. 뭘 올라가요? 막 노또 신발을 신었다가 나중에는 아디다스 올라가고 요즘엔 나이키만 신는 애들. 나이키 안 신으면 이상한 애들이 돼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축구를 입문한 우리 박 전도사님이 옛날에 무슨 신발을 신었냐 물어봤더니 아식스를 신었대요. 그랬더니 우리 전도사님 뭘 신느냐? 지금도 나이키 신으세요. 바뀌는 거예요, 사람들. 네? 왜 신냐 그랬더니 좋대요. 이 질감이 틀리더라고요. 저는 저도 참아서 알겠지만 좋긴 좋더라고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자꾸 익숙해져서 좋은 게 좋은 걸 강화하면서 세상에 물들어가는 거예요. 자꾸 눈은 현란한 걸 원하고요. 안락한 걸 원하고 편한 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고정관념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안 되면 눈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나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지? 이런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갖지 마시고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들의 영혼의 목적이 있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하나님은 이 세상의 경점 아주 짧은 인생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원한 인생을 관심 가지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알겠죠. 여러분들이 그것을 느끼셔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 충만히
소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절망하니까 굳세게 할지어다 마음을 하나님이 일으키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5절에 보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계속 함께 했다고 얘기합니까? 함께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함께 하고 있어요. 그들이 포로로 붙잡혀갔을 때도 하나님 함께 하셨고, 그들이 지금 보잘것없는 성전을 지었다고 하는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느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감정적으로 믿으려고 합니다. 감정적으로. 느낌에 의해서. 그래서 내 느낌이 오늘은 학생들이 자주 쓰는, 오늘은 삘이다. 무슨 삘이냐? 그건 찬양하는 삘이래요. 그러면 애들이 막 모여서 찬양을 막 주구장창 부릅니다. 어떨 때는 그게 은혜가 되기도 하는데, 어떨 때는 보면서 속이 상할 때도 있어요. 왜 항상 찬양이 삘이 되지 못할까? 왜 느낌이 되지 못할까? 어떨 때만 찬양을 할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늘 찬양으로 넘쳐나게 소망합니다. 우리가 감정에 이끌리는 신앙생활을 안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냥 믿으셔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역사 가운데 그냥 믿으셔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그런 이성과 감정을 따라서 믿다 보면 어떤 날에는요 바람 부는 거에 따라서 그 찬양도 구슬퍼지고, 어떤 날에는 비가 오는 그때는요 막 찬양할 때 막 괜히 막 내 마음에 비가 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런가 봐요. 학생 그래요? 네. 그런가 보지. 그렇대요. 저렇게 어린 학생도 그렇대잖아요. 여러분, 느낌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느낌을 갖고 신앙생활하다 보면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시는데도 어떨 땐 계시고 어떨 땐 안 계시는 줄을 착각한다는 거예요. 네, 자기 마음대로 잘하시네요. 내 마음에 따라서, 내 느낌에 따라서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느낌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늘 살아계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늘 살아계세요, 늘. 근데 자꾸 느낌을 갖고 사람들 살아가는 거예요. 저희 교회 아이 중에 어떤 아이가, 저는 그 친구하고 인터넷에서 요즘에 카카오 스토리, 페이스북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들하고 이제 친구를 맺으면 그 친구들이 올리는 글들을 볼 수 있는데, 그 친구랑은 친구가 아니에요. 친구가 돼야 되는데 제가 잘 몰라가지고, 그런데 그 친구하고 다른 친구가 이제 일촌입니다. 근데 그 한 친구가 카카오 스토리에다가 죽고 싶다고 글을 남겼대요. 큰일 났죠. 우리 전도사님 긴장하셔야 돼요. 어떤 학생이 계속 죽고 싶다고 글을 올리고 있어요. 물론 그런 사람은 잘 죽지 않습니다만, 죽고 싶다고 하니까 관심을 가져야죠. 그랬더니 그 다음 내용을 보니까, 죽고 싶다, 내 주변에 아무도 없다. 그랬더니 저희 교회 어떤 한 친구가 그 내용을 보고 가슴이 아파서, 왜 아무도 없냐고, 네 옆에 내가 있잖아 했더니 욕을 바가지로 넣은 거예요. 누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니, 아무도 없다 그래서, 야, 네 옆에 왜 아무도 없어? 내가 있잖아. 내가 너의 좋은 친구가 돼줄게 했더니 막 욕을 적어놨대. 그건 뭐예요? 그냥 감정에 의해서 적어놓은 거예요. 감정에 의해서 나가다 보니까 주변에 진짜 친구가 없습니까? 부모님이 없습니까? 사람이 없습니까? 그리고 우리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까? 있는데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혹시 외롭다고 하시는 분들,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세상에 혼자 사십니까? 여러분들 옆에만 돌아다 보세요. 네, 옆에 따님이 계시죠? 엄마가 있죠? 그렇죠? 엄마 아니에요? 엄마 아니라는 표정. 엄마 맞죠? 네. 주변을 봐요. 요즘에 봤더니 누구더라? 강찬이라는 그 CCM 가수가 하도 이제 답답하니까 가사를 이렇게 적었어. 하늘을 보래, 하늘을 봐. 네? 왜요? 하늘을 바라보면은 자기가 아무도 없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자기가 느낌에 의해서 살다 보니까 혼자인 것처럼 여러분들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고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계시고요. 다른 교회 신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는 인생 속에 그 모든 부분을 잘 깨닫고 나가시는데 부족함이 없게 되길 소망합니다. 진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들이 잘못했다고 해서 떠나갔다가 여러분들이 잘해서 또 다시 돌아오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한 번 택한 족속에게는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내가 때로는 범죄할 수 있죠. 쓰러지고 난망할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은
있는 현상만 바라보는 거예요. 문제가 터지면 그 문제만 보지 마시고 그 문제가 왜 일어났는지, 왜 이 고난을 주셨는지 여러분들 돌아다보실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과 사랑하는 딸에게는 징계를 주신대요. 그 징계를 주셔서 우리가 온전한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근데 우리 인생 속에 징계가 없다면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사생자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난이 축복이에요, 축복이 아니에요? 축복이죠. 아, 왜 하나님 나한테만 이런 일을 주십니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나마 이 자리에 앉아있고 오늘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는 그 이유가 어려움과 문제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깨닫게 될 때 여러분들 하나님께 대해서 진실한 기도가 나올 수 있고 그 진실한 기도를 통하여서 모든 상황을 변화시키시고 고난을 돌파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직까지도 그거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해결될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원하는데 부르짖지를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만 줬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이요 딸이면 하나님이 주신 징계를 바로 깨닫고 감사할 줄 알아요.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내가 온전한 길로 가게 만들어주시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는 인생 속에 하나님은 늘 계시다는 걸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살아가는 인생 속에 늘 주님 안에서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시는데 부족함 없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시면서 그렇게 말해줬는데 그들이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6절과 7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고 7절에 이어서 보니까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고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실망과 좌절 속에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 성전의 보배를 만국의 역사를 통하여서 만국을 흔드셔서 그 성전 안에 수많은 보배합을 보내시겠다고 얘기합니다. 이건 뭘 상징하냐면 이 성전 안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보배합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 예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지는 좋은 성전을 원했다면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보배합으로 변화되는 진정한 보배가 되는 여러분들과 제가 있기를 소망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너무나 소망하는 거예요. 지어나서 봤더니 있어야 될 법궤도 없고 그리고 제단에 있어야 될 불도 없고 그리고 수납도 없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있어야 되는 자기네들이 또 느낌으로 느끼는 여호와의 영광도 없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게 뭐냐면 가난하고 그리고 헐벗고 이 제단을 채울 수 없고 이 제단을 아름답게 꾸밀 수 없는 그들에게 바로 너희가 보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있는 것 자체만으로 빛난다고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눈에 보여지는 것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했다면 하나님은 그들이 눈에 보여지는 율법이 아니라 진짜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사실상 그들에게 정말 성전만 있었지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냐. 그러나 지금은 보잘것없는 성전으로 보이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아셔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앙도 돌아다 보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성전이 구약에 와서는 교회가 되어지고 이 교회가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어지십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서 몸된 교회로서 몸된 하나님의 전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되어져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이 되냐면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듭나서 변화되어질 때 하나님이 내가 지금 겉을 뻗으려 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중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때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신다. 중요한 것이죠. 우리 모양이 다 각양각색이잖아요. 여러분들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예배 가운데 옷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액세서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내 생활 속에 정말 예수를 믿는 것 같은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 심령의 전 마음 속에
예수가 계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주님이 계십니까? 주님이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전을 빛내는 보배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의 전으로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거룩하게 살래요. 정말 그 은혜 가운데 살아서 하나님의 거룩을 인정하며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살라고 얘기했습니다. 너희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 제물로. 여러분들이 그 제물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보배가 되어졌을 때, 거듭났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심령의 전을 받으시면서 영광도 받으시겠지만 더 큰 건 뭐예요? 이 정말 어떻게 보면 작은 이 땅끝교회가 거듭난 사람들로 인하여서 보배들이 있고 빛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뭐를 기뻐하시냐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기쁨이 임하십니다. 우리 성도님 오늘 감기 오르신다. 말씀 다 끝나기 전에, 오늘 예배 끝나기 전에 감기가 뚝 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주 그냥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내시죠. 모든 걸 풀어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제가 저걸 보면서 또 은혜가 됩니다. 모든 걸 풀어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죄의 짐 보따리를 풀어내시길 바랍니다. 또 새롭게 은혜를 주시네요. 네? 아니 계속 집중이 되는 거예요. 계속 풀어내시니까. 하나님이 왜 자꾸 앞에서 풀어내십니까? 죄의 짐을 보따리를 다 풀어나가요. 그런 사인을 드려주시죠. 여러분들, 우리 살아가는 인생 속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자신이 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이 변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변화됐을 때 여러분들이 섬기는 이 땅끝교회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빛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큰 교회라서 영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작은 교회라서 영광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자리를 채우고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교회들이, 하나님의 전들이 진짜 은혜로 변화되어질 때만이 그 전이 빛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성도는 5가지 직임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선지자의 역할, 그리고 어떤 이는 사도의 역할, 어떤 이는 목사의 역할, 어떤 이는 교사의 역할, 어떤 이는 복음 전하는 이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들이 정말 변화되어져서, 보석이 5가지 보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5가지 보석이 되어져서 변화되어져서 이 교회 안에 어떤 이는 복음을 전하고, 어떤 이는 목사로서 복음을 증거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가르치는 자로서 증거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선지자 역할을 하고 사도 역할을 하면서 나간다면 그 교회가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성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진정한 보배함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거는요, 여러분들이 진짜 거듭났을 때,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 전을 채우는 하나하나의 보배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해요. 여러분들 5가지가 다 있어야 교회는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이라도 나 없어도 되겠지, 내가 안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 교회에 있어야 빛난다고 생각하시길 소망합니다. 그것도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 내가 지금 연약하지만 나를 빛나게 하셔서 이 교회에 저를 통하여서 하실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여러분들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것을 여러분들 잘못 해석하시면 하나님이 돈을 주무르고 계신 하나님인 줄 알고 계세요. 어떤 분이 진짜 이랬어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 하나님 하늘의 복을 다 흔들어서 수많은 보배함을 이 교회를 보내 주시옵소서. 물론 틀린 기도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성경을 제대로 알면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현재로서 보배예요, 보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거듭났으면 보배죠. 근데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아직 보배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 원광석, 예를 들어서 철광석이나 원광석이라고 해서 각종 보물이 될 수 있는 돌을 주셨습니다. 어제 집사님하고 돌 주신 얘기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그냥 길거리 가는 돌 하나 주셨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다이아몬드였대요. 그거는요, 누가 이거를 알면 갖다가 가서 당장 바꿔 먹었을 텐데, 모르다 보니까 그게 그냥 묵혀가지고 몇 년 지내고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 어떤 존재냐면요, 원광석 같은 존재입니다. 그냥 광석이 여러분들이 있으면 그게 보물이에요, 보물이 아니에요. 보물이 아니죠. 그러나 그 보물을 재련하는 사람의 손을 거치면, 만약에 은광석을 캐게 되면 그게
이루어지면 금이 되기도 하고 다이아몬드도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손에 거칠 때 여러분들이 진정한 보배가 된다는 거예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여러분들이 이 전에 여러분들이 정말 보배로서 채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 전에 보배가 되기 원하십니까? 그 보배를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신앙이 지금 내가 옅은 것 같고 초신자라고 해서 안 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손대시면 되는 거예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긴장하시면서 들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저도 이 교회 보배가 되길 원합니다. 이 교회 기둥의 역할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저를 금같이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쓰신 자는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여 주시는데요. 하나님의 손에 거치게 되어지면 보잘것없는 돌도 금이 되고 은이 되고 다이아몬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장과 사회에서도 그런 역사적인 그런 사람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거치게 되면 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 의미로 얘기하신 거예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런 은혜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져서 참된 보배가 되시는데 부족함 없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절 우리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말씀이 별로 짓겠는데요. 여러분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이거 뭘 상징하냐면 눈으로 번쩍번쩍거리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봤을 때 보잘것 없어도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는 걸 의미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전으로서 성령을 모시고 살아간다면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살아간다면 내 겉모양은 뻔질하지 못하고 겉모양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야 예수 믿는다 그러더니 야 너네 집이 더 안 좋아졌다며 망했다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의 육신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중심을 보시는 분.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인생 속에 진정한 보배가 되는 거 영광이 충만히 임하게 되는 거 여러분들이 어떤 삶의 성공으로서 그걸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삶의 중심이 되실 때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능력을 드러내실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나중에 그 스룹바벨이 세운 그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니까 이전 영광보다 더 충만한 영광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잘것없이 생각했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죠. 그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마음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전으로서 충만함을 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인생으로 바뀌어졌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겉모양만 우리가 꾸미고 성공의 가도를 달리기를 원하고 번영적인 그런 생각을 갖기보다 그리스도를 더 모시기를 소망하며 나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많이 여러분들이 진정 거듭나는 역사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거듭난 이후에 정말 이 교회의 보배가 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지금 보면은요 우리 땅끝교회 보배될 분들이 너무나 많고요. 이미 보배로서 닦여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멘이 귀로 들어가시는 분들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다혜 믿니? 아멘. 믿으세요. 믿니? 예. 다혜 시험 문제 풀어주다 죽을 뻔했어요. 520문제 1교시만 풀어도 520분을 풀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딱 우리 집사님이 딱 부탁하셨을 때 딱 봤더니 얼마 안 돼요. 제가 그냥 하겠습니다. 뭐 얼마 되겠습니까? 하루가 지나도 안 끝나고 이틀이 지나도 안 끝나고 어제 2시 반까지 풀었어요. 야 이거 빨리 줘야 되는데 금방 풀을 줄 알았어요. 근데 한 장당 50문제씩 있더라고요. 현기증이 나는데 풀다 보니까 다 풀었어요. 자, 이제 다혜가 해야 될 일은 그 문제를 부여잡고 열심히 달달달 외워서 하나님의 딸로서 딱 합격하시면 돼요. 아멘. 합격할 거라 믿습니다. 그것만 외우면 합격될 것 같아요. 보니까 똑같은 문제들이 반복돼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뒤로 다 조사해봤어요. 그러니까 그거 외우시면 잘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귀중한 보배가 되시는 거예요. 재영이가 여기 오늘 막 PPT도 하고 공부서도 하고 하고 있는데 보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친구가 나중에 목사님이 되겠다고 하고 있어요. 누가 알겠습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 되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누구 손에 거치면 보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손에 거칠 때 보배가 되는 거예요. 이미 보배가 되신 분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손에 더욱더 닦여져서 여러분들의 진가가 더 높이 올라가게 되어지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전보다도 영광이 충만케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